오늘은 2025년 8월 24일 주일입니다. 제516회 땅굴한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8월 25일이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죄 명의를 만나는 날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AWEB 세계 부정선거기구 여기에 총본산인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이 주전산기를 이제 복사하여 미국에 전송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언론에 내보낸 것은 외곽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만 내보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모든 이 데이터 그리고 전산 체계를 복사하여 미국으로 전송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지난 6월 26일 워싱턴 DC의 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제 모스탄 대사와 존 밀스 대령 등이 6.3 부정선거 감시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왕후닝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8월 25일엔 이재명을 백악관에서 체포하여 윤 어게인을 만들고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하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구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윤습 대전, 트습 대전에서 트럼프의 대전략 세계 전쟁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습 대전, 트습 대전은 시진핑의 1대1로 동북공정의 핵심 거미선 AWEB을 때려잡기 위해서 한국 선관위의 전반적 전산자료 증거를 확보, 전송하였고 연수원의 99명 중공 해커들을 포획, 압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 7대의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군 14발의 GBU-57 벙커 버스터를 포르도 등 3개소 이란의 핵시설에 투하한 미드나잇 햄머 작전은 푸틴, 시진핑, 김정은, 하메네이, 마두로, 이재명 등 최소 6명의 국제 깡패들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제거하겠다는 실천적 경고였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대전, 그 이전에 윤석열과 시진핑 간의 대전의 대전략은 딥스테이트와 공산주의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관세전쟁, 무력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대전략을, 전쟁 전략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에 보면은 6월 21일 날 이란의 포르도 등 핵시설을 공격하는 편대군입니다. B-2 스피릿 이 폭격기에다가 GBU-57이라고 하는 벙커 버스터를 따라서 갖다가 폭격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지난 2월 2일부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이제 나 테립을 때리겠다. 이것보다 중요한 무기는 없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습대전의 대전략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윤습대전, 트습대전은 중국 공산당과 한국의 민주당을 경멸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AWEB 국제부정선거 개입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지난 12월 3일 날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이제 전산 체계를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저 얘기는 우리가 다 복사를 해서 미국으로 전송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해커 미국으로 압송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재명 앞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B-2 GBU-57 밑에 벙커 버스터가 GBU-57입니다. 적들도 보았다라고 브리핑을 온 세계에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적들에게 경고하였다. 저들도 보았다. 라고 하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시진핑, 푸틴, 하메네이, 김정은, 이재명, 마두로 등에 직접 경고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픽 안에 있는 분이 존 밀스 대령입니다. 지금 미 국무부에 차관보, 수석 차관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부정선거의 사실상 총감독은 왕운이응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26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 자금 지원을 받은 A웹을 조사해야 한다. 한국 입헌공화국으로서의 기초를 상실했다. 사실상은 중공의 이제 위성국가가 되었다. 이것을 발표한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밀스 대령을 국무부 차관보, 수석 차관보로 임명함으로써 8월 25일 이 죄명을 체포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완성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죄명, 배우의 왕문이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사기 탄핵을 했고 6.3 부정선거로 외환, 내란, 반란군의 주범인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국 내 트럼프의 대전략으로서는 8월 11일 트럼프 그리고 법무부 DOJ가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였고 지금 2,000명까지 투입했다고 합니다. 치안권을 장악 행사함으로써 경찰을 이제 지휘합니다. 딥스테이트 스왑프의 중앙본부 수도를 대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뉴욕, LA, 시카고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민주당 부정선거 시스템이 장악한 30대 미국의 도시들의 치안권을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대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19개 스테이트, 19개 주에다가 이제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 이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 이와 함께 20년 11월 미 대선을 전후하여 러시아 혹스, 미국 대선,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조작된 가짜 정보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 제거, 반역죄를 공모했던 오바마, 힐러리, 코미, 소로스 등 부편 민주당 정보부서 딥스테이트의 리더십을 체포, 구금하는 수순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저 앞에 20년 11월 미 대선이 아니고 16년 11월 미 대선입니다. 16년 11월 미 대선을 전후하여 러시아 혹스로 오바마가 주동이 돼서 정보를 이제 조작해라 이 명령을 했던 이 사건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8월 11일 워싱턴 DC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왼쪽에, 오른쪽에 폼 밴디 이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DOJ가 이제 워싱턴시의 경찰을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19개 주에도 적용 투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아래 그래픽은 장갑차와 주 방위군, 지금 LA 한인타운, 이 한인타운에 들어가 있는 지난 6월 7일 아이스가 작전을 하는데 방해를 해서 이제 주 방위군을 투입했던 장면입니다. 시카고, 뉴욕 등지에도 LA 등지에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오바마 저놈이 미국의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 국민이 뽑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하여 16년 미 대선 트럼프 혹스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 개입이 있어서 트럼프를 시켰다라고 하는 가짜 정보를 오른쪽에 보이는 저 콤이라고 하는 놈하고 그 밑에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런 놈들과 함께 이 반역죄를 저질렀던 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소로스의 돈이 오바마, 클린턴 미 민주당을 조종 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의 민주당이고 거기에 으뜸되는 역할을 했던 놈이 오바마와 클린턴과 코미 같은 놈들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전략의 핵심은 코민텔은 코민포럼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리더십을 중공 시진핑에게서 당분간 러시아 푸틴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코민텔은 코민포럼은 사실상 해체가 됐지만 그 정신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숨이 넘어가고 있는 두 거인 시진핑은 10월까지 교체시키고 푸틴은 연명시켜 이미 망한 러시아의 경제 재건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공 러시아의 공동 몰락을 추구하는 대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또 비스트 트럼프 1호차 내에서의 푸틴과의 비밀스러운 사적 회동을 통해 중공의 공중분해와 관련한 미러 양국의 역할 분담에 대한 트럼프의 제안이 푸틴에게 전하여졌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8월 18일 젤렌스키와 함께 EU, 나토 리더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트럼프 대전략의 일부, 즉 중공 러시아 동시 괴멸 전략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판단합니다.
왼쪽의 그래픽은 레닌이 1919년 코민테른을 창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제 세계 공산주의의 리더십을 중공 시진핑에게 빼앗겼습니다. 1도 1로가 무너지면 중공이 공중분해되고 러시아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것이 더 비스트에서 나눈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미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공과 러시아, 시진핑과 푸틴이 공조하여 세계 공산주의 혁명 양대 국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브릭스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로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상하이 협력기구 이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산화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되는 수단이 A웹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게 본부를 두고 있고 시진핑이가 중공 당교에 앉아서 지휘하는 이 A웹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A웹을 때려잡고 브릭스와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을 때려잡는 윤습대전, 특습대전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시진핑, 이재명을 제거해야 하는 당위가 이 그래픽에서 볼 수 있습니다. A웹입니다. 중앙선거기구가 저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푸틴을 초청하여 이제 회담을 갖고 또 더 비스트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차입니다. 저것은 서울에 17년 11월 7일 날 문재인 만나러 들어왔던 우리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의 비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밀담을 나누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향후 8월 25일의 트럼프 이재명의 회동에서 바로 내일입니다. 이재명 체포가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한 정지 작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인 10월 3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무력 침공 아음드 어택에 사이버 어택을 포함시켰으며 12월 3일 중앙선관위 전산체계의 재반 증거 데이터를 확보, 분석 완료했으며 연수원의 99명 중공 해커들을 포획, 압송하여 자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전 저렇게 평가합니다. 이것들에 더하여 6.3 부정 대선에서 해킹 공격으로 중공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무력 공격한 증거들을 세계와 이재명 앞에 제시하고 그를 포획, 구금한다면 이는 정당한 교전행위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동북공정 한중합방을 추진 중인 민족의 반역자 외환 내란 반란군의 수괴 이재명의 파멸의 운명은 이미 정하여진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픽은 24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 조태열 외무부 장관, 블링컨 국무부 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2+2 회담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저기에서 왼쪽 그래픽을 보면 사이버 어택과 스페이스 어택도 아음드 어택, 무력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트럼프 후보자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것이 오바마와 민주당의 계획이었는지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12월 3일 계엄령이 이제 선포되기 약 한 달 전에 이 사이버 어택도 즉 해킹을 하는 것도 중공이 이재명이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공격했다. 무력 공격했다.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재명을 체포한다. 이 근거를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저 중앙선관위 왼쪽 그래픽 선관위 체계 데이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외곽을 사진 찍는 장면을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사실상은 저기에 메모리들을 다 카피해서 미국으로 전송했다. 오른쪽에 보면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미압송 이거 해갖고 자술서를 다 받아놨다. 이 증거를 들이밀고 이재명을 적장으로 한미동맹을 공격한 무력 공격, 사이버 어택은 무력 공격이니까 그걸로 체포하면 온 세계가 고개를 끄덕거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용기를 갖고 이재명을 체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6월 26일 존 밀러 오른쪽에 있는 저 분이 6.3 부정대선 왕후닝이 주의했다.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중공이 지휘했다. A웹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저 중앙선관위 이 군사체계는 전 세계 이 부정선거를 지휘하는 A웹의 본산이다. 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망설일 것 없습니다. 이재명 앞에 저거를 내밀고 그 다음에 장유샤 앞에 저거를 보내서 이제는 시진핑과 왕훈인과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이 새끼들을 단두대 세워 죽이는 이 역사를 끌고 가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입니다. 8월 25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이재명을 체포하면 됩니다. 윤석열 사기 탄핵 왕훈잉의 지휘를 받았다. 6.3 부정대선 왕훈잉이가 개입했다. 외환 내란 반란군의 숙에 이재명을 내가 한미동맹의 수장으로서 체포한다. 끝!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습대전, 트습대전이 윤어게인으로 승리하길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의 윤 대통령 영부인의 고난은 이사야서 46장 11절의 영광을 위한 트습대전의 기초공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찜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저게 극동의 사나운 날 찜승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번 작년 7월 12일 트럼프 후보의 암살 시도 현장에서 구하여내신 하나님의 기적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통하여 중공 A웹 국제부정선거 범죄 재반 증거들을 확보케 하였으며 중공과의 외환 내란 반란군의 수괴인 이재명의 운명을 8월 25일 또는 근시일 내에 마감케 하는 역사로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만에 하나 8월 25일에 이재명이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체포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저항권 국민주권이 중공간첩 전광훈 120 유튜브 연합의 광화문 가두리 집회를 거부하고 전광훈 저 새끼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120명 유튜브 저 새끼들이 중공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가면서 광화문 가두리로 모이게 합니다. 저 인원이 국회로 가서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을 명령했으면 끝날 일을 중공간첩 전광훈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이 개새끼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두리 집회를 거부하고 국회 점거 해산으로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을 이루는 시민 대혁명의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저로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 이기고 돌아왔다. 사저로 돌아가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8월 13일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이 됐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수감 윤습 특습 대전의 권한을 우리가 봅니다. 아래 왼쪽은 6월 4일 날 21대 사기 대통령 이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8월 15일 날은 또 광화문에 모여서 정식 취임을 못했으니까 이제 국민대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놈은 12월 14일, 작년 12월 14일 두 번째 이 탄핵 소추안을 이제 국회에 올려서 우원식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통과를 시켜서 사기 탄핵을 했던 주범입니다. 또 6월 3일 날 부정선거를 했던 주범입니다. 외환 내란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저놈은 8월 25일 날 체포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사기 탄핵 부정선거 시진핑 왕후닝이 지휘했다. 한국은 중공의 속국이다. 이것을 앉아서 당하는 트럼프냐 아니면 이것을 이재명을 체포하여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내일이면 8월 25일 날이면 결정날 것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국민들 이재명 아웃, 미 관세 폭탄 올게 왔다 하는데 이 자식은 이건 살인마입니다. 주변에 7명 측근이 죽어갔습니다. 이놈이 사주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윤 어게인이 보입니다. 윤습 특습 대전 시진핑과 이재명의 동반 퇴진을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복귀가 필연입니다. 이재명 이 자식이 적국의 수장으로서 아임드 어택, 사이버 어택을 했던 요 새끼가 백악관으로 들어오는데 저놈을 앉아서 같이 대담을 해요? 개똥이다! 이 새끼는 거기에서 체포하면 끝날 일입니다. 10월 3일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10월 3일 정오엔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 마당에 국회를 들어가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집회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벌리면 됩니다. 가서 백이명 한중의원연맹 중공간첩 우원식이를 포함해갖고 주호영이를 포함해갖고 나라를 중공에 팔아먹은 새끼들이 저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걸 뒤집어 엎으면 저 위에 세워진 이재명이가 날아갑니다. 왼쪽에 보면 광화문에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의 중심에 나 전광훈이가 있다. 2019년 10월 22일 날 광화문에서 마이크 잡고 시진핑에게 왕훈이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 새끼가 동북공정 자금을 물쓰듯이 받았으면서 이렇게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 새끼는 죽을 것입니다. 저 단상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하여 이재명의 아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 어게인을 위하여 이재명 아웃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부부가 감방에서 이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명이라고 하는 놈이 시진핑과 왕후닝을 끌어들여 이제 작년 12월 14일 부정사기 탄핵을 감행하였고 이제 6월 3일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놈이 지발로 걸어서 내일이면은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용기를 갖고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던 이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AUF 국제 부정선거, 여기에 이재명과 문재인과 시진핑이가 그 다음에 오바마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공표하는 자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장에서 FBI가 이재명의 수갑을 채우고 관타나무로 이송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윤어게인 윤석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광화문에서 개짓을 하고 있는 전광훈과 120명 유튜브 연합의 그 대갈통을 하늘에 벼락이 내려서 쳐부수고 이 개돼지 국민들이 이제는 깨닫고 국회로 가 102명 한중의원연맹이 장악하고 있는 저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고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의 해산을 명령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명령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대와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께 절대 복종하라,
국민 주권으로 명령하는 이 시민 대혁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와 시진핑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바둑판 남침 땅굴망과 김정은이 13년에 공표한 3.1 땅굴 전쟁 책략을 잘 알고 대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르파, 미국 방부 다르파의 18년도, 21년도 서브터레이니언 챌린지, 저게 서브터레이니언이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챌린지는 도전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땅굴 탐지 경연 대회,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굴 탐지 경연 대회를 통해 공중 땅굴 탐지 체계 매핑 테크놀로지를 개발했습니다. 저게 체코의 프라하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띄워갖고 MAV를 마이크로 에어 비클을 띄워서 한 도시 상공을 띄우면은 4분 내에 뜨고 나서 4분 내에 지도가 그려지는 이 매핑 테크놀로지가 개발됐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이 가자지구, 레바논, 이란의 지하 땅굴 기지들을 정밀하게 핀포인트 공중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바탕이 바로 이 개발된 체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결코 방심하지 말고 푸틴, 시진핑, 김정은, 하메네이, 이재명의 유일한 희망, 김정은의 3.1 땅굴 전쟁을 사전에 유효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왕원익, 이재명, 이종석이가 3.1 땅굴 전쟁 불장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 자식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추파는 바로 요 3.1 땅굴 전쟁을 이제 땅굴의 키를 얻어내라 왕원익이가 지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1 여기에는 땅굴 한마디를 안 했지만 땅굴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2019년 6월 시진핑이 평양에 들어가서 5차 중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수용했고 땅굴의 능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진핑 왕원익이 이재명을 충동하여 김정은과의 화해, 무력으로 동북 공정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건설된 남침 땅굴망과 기지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요 땅 하면 3, 4분 내에 점령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지하에 바둑판 땅굴망을 다 집어넣어갖고 이제 숙소, 한밤에 숙소에서 잠자고 있는 지휘관들을 다 생포 또는 사살할 수 있는 이걸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군산 에어포스 베이스입니다.
오른쪽에 것은 오산 에어포스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것은 CP 탱고입니다. 그래서 연합사 지휘소인데 이미 다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23년도 10월 7일 날 시작돼서 1년 후에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땅굴을 정밀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헤즈볼라 땅굴 파괴한 이스라엘 기밀 문서에 적힌 중격적 계획. 따라서 저것은 이제 위에서 공중 정찰을 하면서 다 매핑, 땅굴 지도가 그래픽으로 그려지니까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프라하 공과대학이 개발해서 저 서브터레니언 챌린지, 미국의 미 국방부의 18년부터 21년도까지 4년간에 여기에 들어와서 저것이 경연도에서 이제 상금을 타고 이제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미 국방부 다르파가 개발한 땅굴 탐지 체계입니다. 오른쪽 그래픽이 이제 MAV, 마이크로 에어 비클을 띄우면은 4분 이내에 이 매핑이 된다는 이 프라하 공과대학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18년 21일 다르파에서 서브터레니언 챌린지, 저것이 바로 땅굴 탐지 경연 대회, 이걸 열어서 확보했다. 이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왕원인과 이재명과 이종석이가 3.1 땅굴 전쟁 김정은과 장난질 치고 있는 이것을 알고 대비하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AUF 국제부정선거 이 네트워크의 증거를 중앙선관위 전산체계에서 또 99명 중공 해커들이 연수원에 있는 것을 잡아서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이재명이가 지발로 걸어서 백악관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1 땅굴 전쟁이 이재명과 시진핑과 왕문인과 김정은 사이에 논의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1 땅굴 전쟁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28,500명 주한미군이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하게 대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김정은에게 완벽한 침을 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김정은이가 만에 하나 시진핑과 이재명과 공모하여 땅굴 속으로 기어나와 대한민국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통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B1 스피릿과 GBU-57로 이란의 포로도 6월 21일 날 폭격한 것은 이제 이재명과 김정은과 시진핑이 왕후닝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찾아서 죽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복은 할 수 있어도 통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이가 깨닫고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재명이 저놈을 체포하는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바울교 바울신학을 개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8장 1절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독생자,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과 영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내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파괴하는데 집중하여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이란, 영생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 사단 마귀가 이 바울 신학자들을 통해 갖고 교란을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바로 잡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저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파괴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교 신학자들, 바울 신학자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저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교회의 넘버2로 모셨습니다. 모퉁이 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수 이름도 성자의 이름으로 축소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성자만의 이름이다.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세례식도 예수 이름으로 행치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다. 개똥 같은 짓을 바울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에 다윗의 입을 빌려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 그래픽으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바로 내가 처해질 위치가 바울 교회에 의해서 모퉁이 돌로 처해지고 유태교에 의해서 모퉁이에 버려진 머릿돌로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바울교 바울 신학자들이 세례식에서 예수 이름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정통이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세례를 주면 이단이다. 이 개짓을 2000년 동안 바울교 바울 신학이 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8장 16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10장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 19장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따라서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신학자
이 새끼들은 2000년 동안 스크럼을 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니들은 정통이고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3분의 1 성자만의 이름이니까 이것은 이단이다. 이 개짓을 해왔던 겁니다. 이제 이걸 성도들이 보고도 몰라요. 이 바보 멍충이들아. 캐톨릭과 바울교 오른쪽에 보면은 모퉁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태교가 아예 시나고그, 당신들의 저 교회 시나고그 이 체계에서 아예 버려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교는 요걸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기는 했는데 모퉁이 돌로 집어넣습니다. 넘버 2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해라. 이 개짓을 적 그리스도의 지령을 따라 바울교, 바울 신학자들이 이 개짓을 200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집사들. 이 얘기 한성주 장로가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 몰라요? 보고도 모르는 놈들은 사단마귀 적 그리스도의 도구다. 따라서 기독교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올려놓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선언해야지 그때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바울교입니다. 이 바울교를 기독교로 이제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촉구합니다. 예수와 예수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다. 성도들의 주님이다. 천지 주재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근거 성과가 저기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가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모든 천지 주재권을 갖고 계시다. 저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 개똥같이 번역을 했어요. 기묘한 모사라 성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체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성부입니다. 평강의 왕자라 성자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평강의 왕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저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자라고 불릴 그 이름이 예수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동등한 이 분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예수로 바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셨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와의 이름이다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He's one and only He's only Son이 아닙니다. He's one and only 그 자신이며 그의 삶. 이거는 일체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라고 성자라고 하는 이 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이 신비 속에 예수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개혁하는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넘버원입니다. 머릿돌입니다. 이것을 바울교가 이제 모퉁이 돌로 쳐박았는데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유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나고그 회당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이 모퉁이에 버려진 머릿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교는 이제 1단계 진전은 했는데 교회에 모퉁이돌로 예수님을 쳐박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정통이고 그 이름 예수와 예수를 찾아서 주면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이 개짓을 2000년 동안 지속해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조남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와 이름으로 세례를 줬던 사도행전의 이 절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와 부식해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바울 신학도들이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가리워버렸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배후에서 저놈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너희들은 이제는 깨닫고 너희들의 목사들과 너희들의 신부들을 이제는 꾸짖고 가르쳐야 될 때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예수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사도행전에서 주고 있으면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것을 저 바울 이 신학자들이 바울교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해제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16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